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마가 잘 멈추고 좀 이제 땡볕이긴 하지만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하반기에 설교 시리즈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주제는 실패를 넘어 회복으로, 또 이제 또 두 번째 챕터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혹시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이 거대한 벽 앞에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아, 내 인생 정말 너무 허무하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하루 너무나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나 허무하다. 내 가정도, 내 건강도, 내 자비도, 내 일도 너무나 치이고 힘들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자꾸 일만 쌓이고 이거 회복될 기미도 안 보여.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신앙에서도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무릎이 안 굴려지고 성경을 피면은 한 장 읽으려도 잠이 쏟아져가지고 꾸벅꾸벅 졸리기도 하고,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남미에요, 칠레에 산호세 강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는데요. 거기에 그 강부들이요, 33명의 강부들이 지하 700m 그 밑에 칠흑 같은 어두운 갱도 안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 위로는 70만 톤의 무거운 거대한 바위더미가 거기를 꽉 막고 있었고, 무너져 내렸고 빛 한 줄기조차 내려오지 않는 그곳에서,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절망의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요, 성경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처지가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지하의 700m의 갱도에 갇힌 그 강부들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았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성전은 불이 탔고 그 멋있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죽어가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갱도 앞에서 그 속에서 70년이라는 그런 포로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 제국이 그게 무너지고, 네, 당근이 왔네요. 스스로 무너지고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길 나올 수 있어?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안에 발버둥 친 것도 아닌데 밖에서부터 위로부터 구원의 틀이 뚫고 오고 있습니다. 마치 갱도에 갇혀있던 강부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저기 드릴이요 뚫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지난 것처럼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거대한 제국의 왕,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동안 꼼짝 않고 있던 절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기적 같은 이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먼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그 도대체 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 왜 겪었어야 했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너무나 강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운이 나빴을까요? 럭키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풍요를 더 쫓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거기에 따랐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거기서 돌아와라, 거기서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종들의 말에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고 귀찮다고 쫓아나고 심지어는 그들을 타박하기까지 했잖아요. 영적인 타성주의에 젖어들어서 제약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실패는 우연히 찾아온 실패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와 그들 안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예견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였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장벽이 생기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실패가 찾아오고 너무나 내 삶이 허무하고 정말 일은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요즘 제가 책을 읽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대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객관화하지 않고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이 농사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잡을 내가 잘 꾸려놔가지고 우리 가정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편에 들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살아왔던 이 영적인 나의 실력이 혹시 여러분들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 실패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기복주의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가슴 치는 회개와 통회와 자복 없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진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70년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이요 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무능했던지 내가 어느 날 그런 무능한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자복하며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장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요, 감동시키심에라는 단어가 바로 헤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바로 은혜로운 감동을 주다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잠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잠자는 사람을 잡고서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잠들어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흔들어서 강권적으로 분발하게 만드는 그 의미가 있어요. 헤이르. 하나님은요 강제로 이 고레스 왕을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사왕 고레스는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잠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역사적인 학자들이 이제 유물을 발견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영국 대형박물관 자주 가세요. 방학 때마다 가시는데 그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이 항아리 같은 거에 보면은 실린더에 그 글이 적혀 있는데요. 고레스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그는 바벨론 우상인 마르둑 신을 찬양하고 섬겼던 전형적인 우상 숭배했던 영적으로 이방의 다신교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자도 몰랐고 관심도 없던 인물이 바로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재앙인 고레스의 영혼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여기 헤일을 하신 거예요. 감동시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유다 백성, 저 불쌍한 유다 백성들 돌려보내줘야겠다라고 결단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과 제국의 이익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환경에 완전히 거머져서 하나님이 붙으셔가지고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 안에서 나타난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일이 발생한대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로교회 목사님 손흥보 목사님 아시죠? 네, 훈련하셨는데 손흥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신학생 때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시작하고 하는데 저도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신학생 때 일화가 있어요. 당시에 손흥보 목사님은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신학교에 등록금조차 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번엔 등록금 못 내면은 학교 그만둬야 돼. 학교에서 이제 등록금 못 내가지고 이제 주회종을 가려고 하는데 거대한 장벽이 생긴 거예요. 도무지 자기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돈이 나올 구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전혀 모르는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어느 산사의 스님이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거에게 장학금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대요. 목사님이 돼준 것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 돼준 것도 아니고 스님이 돼줬대요. 그냥 거기서 하숙하고 있었는데 절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숙했거든요. 그 기구한 사연을 알고 이 스님이 알고 한 거예요. 근데 스님이요, 그 애가 자기네 생각과 계산대로 행할 것 뿐이지 그 스님이 기독교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신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당신의 종을 키워내시기 위해서 타 종교인의 손을 빌려서라도 쓰시는 어미하신 주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배후에 스님이 그거 마음과 그 환경을 흔들어 깨우는 헤일가 바로 헤일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이어가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했었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괴롭힌 사람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부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그 누굽니까? 내 일하는 그 동료입니까?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환경 때문에 잠 모르고 또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는요 결국 그 마음과 환경을 지어 흔들어서 강건적으로 흔들어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기 또 이란에서 또 전쟁 난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도 일으키게 하시고 또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역사는 아니야, 저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사용하여가지고 마치 고레스왕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놨을까요? 우리 1절 중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올려볼게요. 자,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여
고레스의 마음을 깨워주신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올라가서 갖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지방이 항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나를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바벨론이라는 이 초강대국은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해방나는 것은 미친 사람 같아요. 벌써 70년 살았는데 50년 살았고 60년 살았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 젊은 세대가요, 70년이 찼다면 이제 50년 60년 찼다 얼마나 될까요? 이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은 그냥 위로해 주려고 했던 헛된 희망 공허 아니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70년이 차자마자 고레스를 왕위에 올리시고 그리고 조서를 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보이시죠? 이루게 하시려고, 원어로는 리클로트라고 합니다.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원어를 보면은 칼라라는 그 원형이 있는데 끝내다 완성하다는 걸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려고 꼭 이루어야 되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냥 시간 지나가지고 대충 이때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세상의 온갖 방해와 장벽을 뚫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그 시간에 100% 완성하시고 마침표를 찍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약속해놓고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변명하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이거는 인류 역사 안에 인류의 제국의 패권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뒤집어 엎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 아시죠? D.L. 무디가 성경책에 아주 특별한 그 글귀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성경책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책 읽다 보면 해지기도 하잖아요. 밑줄도 긋고 하고 뭐 하잖아요. 저도 쓰긴 하는데, 무디 목사님은요,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성경에는요, 앞에 구절에 영어 알파벳 T와 P 두 글자로 적혀있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면 보이시죠? Try and prove.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붙잡고 시험해봤더니 prove, 바로 하나님이 과연 내 살아계셔서 그대로 증명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라고 썼다가 이게 증명되면은 P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 약속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P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도요,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향해서 TNP의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인간은 실패하고 낙심할지라도 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걸
분명히 성취하시고 증명해내셨다라고 이렇게 P라고 딱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보애들이 눈물로 확인한 하나님의 TMP 증명서예요. 여러분 약속까지 70년 찼잖아요. 69년까지만 해도 그 기억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걸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좀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내년이면 70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주권 앞에 회복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의 성경책에도요 TMP의 증명서가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더 큰 역사를 쓰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7절과 11절에 더 한술 뜨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자기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여기 옮겼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뺏어간 거잖아요. 그쵸? 좀 순화해서 나왔는데 고레스 왕이 조소를 취해서 너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라 라고 풀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쵸?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너의 성전에서 빼앗았던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거 그 그릇들을 다 챙겨가지고 한수 더 떠가지고 뭐라고 다 챙겨가라. 그것들 귀한 거 아니냐. 은그릇, 금그릇 성전에 있는 기명들 다 합치면요 얼마인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5,400개예요. 5,400그릇이었어요. 여기서 꺼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꺼내라 보시죠. 여호와의 성전에 꺼냈다고 했는데 이 꺼내라는 단어가 호치라고 해요. 호치. 꺼내다. 이건 밖으로 낸다는 것을 그냥 얌전하게 꺼내다는 게 아니라 고레스가 강권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시켰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여러분 권사님 출애굽 사건 아시죠? 그때 어느 일이 있었나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열장을 하면서 얼마나 큰 반대가 있어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그 출애굽의 사건 같이 똑같이 성전의 그릇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그릇들은 어떤 그릇이었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누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아들, 다니엘에서 보면은 벨사다 왕이 나와요. 벨사다 왕이 그가 축제를 하잖아요. 잔치 자리에 야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그 성전 기명들 그릇들 갖고 와라. 거기서 술 따라 먹고 그랬어요. 그런 슬픔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기 그릇에다가 술잔을 따랐을 때에 그 철장에 낙인 찍혔던 더러운 그 그릇이 되었던 그들이 이방신들의 전리품으로 취급받던 그 이방신의 어둑칙칙한 그 침낭에 70년간 처박혀 있던 먼지만 쌓여있던 그 은그릇, 금그릇, 성전의 기명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 불신종 때문에 저 귀한 금은 기명들이 다 잃어버렸구나. 이제 다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거나 다 버려줘야겠고 포기하고 이제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싶었던 그 금그릇, 은그릇, 그 성전의 기명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조차 이 존재가 잊혀졌던 그 예배의 그릇들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움직여가지고 그 신당에서 강권적으로 호치해서 끄집어내서 돌려주신 거예요. 이 그릇이 돌아오자마자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다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영광과 자존감까지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한술 더 뜨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그 얘기했잖아요. 실패와 좌절의 그 터널 같아. 그 갱도 안에
있던 그 강보처럼 내 인생 끝났어. 나 이제 희망이 없어. 내 영성, 내 믿음 바닥을 쳤어. 내 건강도 그렇고 내 재정 상태도 힘들고 또 인간관계가 어렵다. 인간관계도 힘들어. 이 우상의 신난 같은 절망 같은 창고에 박혀있는 내가 영영 돌이킬 수 없어라며 포기하고 어둠 속에서 묻어둔 그런 그릇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오랜 실패 속에서 잃어버리고 포기했던 영적인 자존감과 사명과 삶의 가장 소중한 예배와 그 예배의 모든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이상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 기적의 문이 열렸고 성전 그릇이 5,400그릇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잖아요.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고 다 짜놨어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넘어 진짜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주 성경 아주 중요하게 증언합니다. 여기 감동받은 이제죠. 문이 열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 감동받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써있죠. 이 말씀 아까 고레스가 똑같습니다. 헤일입니다. 헤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고레스의 영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주저앉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사실 바벨론은 70년 살고 있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70년간은 또 아들이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하잖아요. 바벨론 1세대가 있지만 바벨론 포로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을 거예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이민 갔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이민 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을 갔는데 이제 이민 2세 아들이 낳고 또 손주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 땅에 돌아오려고 한국이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전쟁의 그 잿더미 안에서.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서 자리 잡고 집도 짓고 가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사업도 일으켰는데 하나님 다시 가라 그러면은 권사님 가실 거예요? 나 집 다 이뤘는데 여기서 다 터전 마련했는데 저 무너진데 다시 어떻게 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바벨론 포로 1, 2세대, 3세대들이 다시 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포로지 바벨론에 주저앉아서 영적으로 마비돼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마비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성령으로 헤일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철저히 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걸음을 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조치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해방했던 놀라운 포로의 기한에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갔어도 불안했잖아요. 성전이 겨우겨우 건축되었고 지대 놓는 것도 놓고 또 버티고 그러나 이 성전이 했는데도 또 실패를 하고 나중에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안에서 고레스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고레스의 조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이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의 죄의 갱도, 저주와 심판의 빗장 안에서 완전히 그걸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의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판을 예수님이 다 짜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것은 우리 반응,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우리 반응입니다.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상황이 이러니 그냥 그저 축복만 해달라고 실패의 자리에서 누워서 그 무기력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철저히 자복하고 주님, 제가 아무리 봐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집사님들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한국교회 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어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양원 아실 겁니다. 아시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심오였던 그 한센병의 그 교우들을 자식처럼 잘 돌봤던. 근데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제인해서 감옥으로 끌려갔잖아요. 청주 감옥소에 들어갔다고. 근데 후임자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는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흥준이라는 전도사님이요 손양원 목사님 후임으로 이제 초빙받게 되었습니다. 안 전도사님은요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센병 아시잖아요. 아시죠? 또 그렇게 전염되면은 어떻게 하나? 이 동료들의 친구들이 소매를 붙잡고 뜯어말렸습니다. 야, 거기 가면 안 돼. 가서 고생을, 사서 고생을 해. 정말 인간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고 싶고 안락하게 그 바벨론같이 바벨론 그 포로지 거기서 잡은 것처럼 그냥 머무는 것이 산책이었습니다.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안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헤일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함을 돌이켜서 짐을 싸서 여수, 애양원에 있는 여수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수역에 내려가지고 한센병자들이 있는 그 애양원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걸어서 10리길을 갔대요. 4km 정도 되죠. 근데 안 전도사님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그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수역에서 내려가지고 애양원으로 걸어가던 그 10리길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내 등을 떠밀어 주시고 내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한 걸음씩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고했다고 합니다. 안 전도사님이 가셨어요. 결국은 그는 두려움을 뚫고 무기력한 계산기를 던진 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에 순종해서 첫걸음을 내딛고 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 사랑의 원자탄을 저술하신 목사님이 바로 안흥준 목사님이세요. 온 세상에 기록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문을 열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 여러분 설교 제목 보셨잖아요. 목사님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방 왕을 흔들어 깨우셨을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왕의 고레스 왕의 영혼을 하나님 왜 도대체 그토록 감격으로 감동시켜서 흔들어 깨웠을까? 유다 백성들은 대단한 자격이 갖춰서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먼저 훌륭하게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지의 유배 생활, 그 포로지에 있는 바벨론의 안락함에 주저앉아서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조차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잠들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이방의 왕을 흔들어 깨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고 회개할 그런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영적인 갱도에 갇혀있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어코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무능을 뚫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선행 은혜의 전점이 어디입니까? 고레스의 해방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인 바로 이 땅의 가운데 임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죄의 빗장을 모두 다 부셔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렵고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내 영혼을 흔드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순종의 발걸음을 조금씩 한 발짝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고통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푸신 은혜,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누리게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저주와 닫힌 빗장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바벨론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회복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